12월 5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여집사가 있었는데 그 여집사가 신앙이 너무 덕심하다 하여 구역 예배다, 전도다, 기도회다 이런 모든 봉사하는 부분에 간다고 날마다 다니니까 그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 이제는 템플을 좀 늦출 수 없어. 도무지 집안에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나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제 좀 절제를 하면 어떻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댄서홀로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남편은 결국 얼마든지 교회에 나가라고 미칠 바에야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바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교훈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염려는 대개 두 가지 이유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이고 둘째는 꼭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비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을 한다. 하나는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실에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것이고, 셋째는 일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마음고생부터 합니다.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지레 걱정부터 하지요. 다음으로는 일을 하면서 수고하기에 힘이 들고 마음도 쓰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일을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빛의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 걱정과 세 번째 걱정은 뚝 떼어버리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을 염려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없고 오늘 일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맛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내일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버릇하면 이것이 체질이 되고 나중에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은 운명이 됩니다. 걱정하다 보면 일이 걱정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또 좋은 일만 생각하면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리빙 바이블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live one day at time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루에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미래 역시 내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레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찌 걱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걱정대로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일이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어느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쁜 걱정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항상 절망적으로 내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미래를 밝게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면 됩니다. 앞의 일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근심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 때 참으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